세상에서 성도는 편안한 평화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휴전은 없습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다, 이것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 우리 옆에서 폭탄이 팍팍 터지고 전우가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요컨대 이 땅의 성도의 삶은 편안하거나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항상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안식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 이 안식과 이 은혜가 전시 상황을 벗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은혜가 커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달려갈 길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도록 우리 뒷덜미를 잡습니다. 장애물을 놓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군데군데 매복하여 있으면서 삼킬 자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어떨 때는 여우같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그 영적 전투의 신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가르치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에는 민수기서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전쟁이 한창이었던 여호수아서가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로 후기 공동체, 그 포로 후기 공동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분은 문제가 참 없어, 저분 참 좋겠다, 저분의 직장에는 문제가 없어, 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분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문제 있습니다. 꿈의 직장에도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든지 매한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꿈의 직장이라도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옛자아가 남아있는데 옛자아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풍파는 가정에도 불어닥치고 개인에게도 불어닥치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도 간혹 불어닥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자가 되지 않았던 옛사람이 남아있고 아직도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고난의 풍파 한두 번쯤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무슨 어려움을 만났느냐, 이것은 이 땅에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문제는 다 있잖아요.
어려움 다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앞에 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도 문제를 만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신뢰 중에 하나지요. 모세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40년 광야 동안 거기 따라다니는 백성들도 광야의 더위와 밤의 추위 때문에 고생했지만 모세는 그거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은 고생을 다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고 원망하죠. 모세는요, 원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러나 모세는 늘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양한 문제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원망이 날아왔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지만 그 대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로 통일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의 폭풍이 닥쳐올 때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더라.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더라. 이걸로 통일됩니다. 민수기서 14장 5절 말씀을 보면 열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불신의 보고를 하죠. 실은 팩트를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안악 자손처럼 키가 커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안악 자손 같은 그 사람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있습니까? 지게 짝대기도 없습니다. 팩트를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불신이라 하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백성들이 웁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애굽에 놔뒀으면 됐지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때 모세는요 엎드렸더라. 대꾸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민수기서 16장 45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단합해서 모세를 거역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니라. 민수기서 20장 6절 말씀에 회중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했느냐. 모세는 또 한번 회막 앞에 엎드렸더라. 기가 막히는 사람이죠. 신명기 9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렸더라. 모세는요 일일이 원망하는 각색 사람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양하고 어려움이 혹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방법은 하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면 그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서 침을 받을 때 모두가 애굽의 신이었죠. 개울의 신, 파리 신,
그걸 때려 엎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홍해를 쫙 가르며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거역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산이 불타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웅웅웅웅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백성들이 보인 두렵고 떨림의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심각한 사건이 터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산이 벌거이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그 40일이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너희들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는 형상이 없다. 물 아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40일이 지나기 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막의 낮의 태양은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늘이 아니면 얼굴에 물집이 탁탁탁 잡힙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요,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는데 덜덜덜 떱니다. 많이 추워서 사람들이 동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온도가 1도 내지 2도만 내려가면 동사지요. 사막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 구름을 세키나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현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지지리도 말았던 백성, 이제 혼내줄 기회가 왔죠. 그런데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이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설득하며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껄끄러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도 작은 일도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요. 앉으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껄끄러운 이웃을 위해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내는 것이고 차원 높은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기도를 해낸 겁니다. 32장 14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진노는 돌이키셨는데 33장 3절에 보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 아니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돌이키고
아프면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던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이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은 한 것이니까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길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슬펐어. 여기에 슬퍼하다는 것은요,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13절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함께 할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상처를 입고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고 난 뒤에 다시 돌이킬 때는 예전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뒤에 옛날에 그 은혜, 그걸로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2배나 힘이 들고 2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아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요. 모르고 짓는 죄야 힘이 덜 들게 일어나겠지만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가지로 응답하시는데, 먼저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는 갈 데가 없는데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 오로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고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묘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며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요, 12절의 모세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은 보낼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찾다가 그래 내가 친히 간다, 이런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수만 명 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망이지만, 사람이 아무도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면 열악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고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있죠.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무지 말안 들을 때 모세는요 2배나 마음고생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것도 지도자로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초조하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면 참 안식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죠. 기도할 때요, 수백 날을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만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만지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기도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것은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네 하는 일 고마해라, 이 말 아닙니다.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는 것은 모세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일어나도록 성령의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 네 하는 일 집어치워라. 이 말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오직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기도와 더불어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저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